통하여서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그 준비된 말씀을 마치 고넬료의 초청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당신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고 또 하나님 임하는 성령의 세례가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점심을 좀 부스러게 드셨나요? 할렐루야 소리가 어째 좀 그렇네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자, 같이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에 그날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은 심판의 날인데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믿었는지 이거를 가지고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기준은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쭉 살아오면서 했던 모든 것들을 놓고 그 공력을 해왔던 것을 살아왔던 것을 불로 한번 태워보는데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리면 완전히 그건 헛고생한 것이고 남아있으면 이 사람은 구원을 받고 상을 받는데 오늘 성경 읽었던 말씀의 마지막이 정말 의미심장해요. 구원은 받기는 받는데 겨우 목숨 하나 건져서 구원을 받아서 이걸 표현하기를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이래요. 어떤 집에 불 났습니다. 불이 났는데 다 타버리고 겨우 도망을 나왔는데 불에서 빠져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머리도 타고 얼굴에 화상 입고 몸에도 화상 입고 그러면서 겨우 목숨 하나 건져서 나왔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되게 뭐라고 얘기하죠? 다행이다. 불행 중 다행이다. 근데 이런 웃기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 물어봅시다. 불 가운데서 집도 타고 가족도 잃고 겨우 혼자 살아나왔어요. 다행입니까? 불행입니까? 근데 이걸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하네? 그럼 불행이란 얘기예요? 다행이란 얘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럼 불행이지 어떻게 다행입니까? 물론 뜻이야. 너까지 죽었으면 어쩔 뻔했냐, 너라도 살아나왔으니 그래도 감사하다, 이런 뜻으로 하는 말인 줄은 알지만 웃기는 얘기요. 그건 불행이지 어떻게 다행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까?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정직하게 말해요. 그냥 괜히 그냥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헛소리 하지 말고 정직하게.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나요? 멀어지고 있나요? 진짜만 말하라니까. 몰라. 어째 샀을까 이것을. 모르면 어떡해. 모르면. 여러분, 그날은 분명히 내가 원든 원치 않든 밀어내든 상관없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날 주님이 오시면 방금 읽어드린 고린도서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을 모아놓고 한 사람 한 사람 통과하면서 합격, 불합격, 합격, 불합격 이렇게 판정이 나올 터인데 잘 믿고 산 줄 알았는데 나 혼자 잘났다고 착각하고 엉뚱한 짓 하고 살다가 불합격 통보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이 봤는데 뜻밖에도 구원받고 상 받을 사람도 있을 것이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천국 가면 한 3번 놀랜다네요. 첫 번째, 천국 딱 들어가 보니까 오와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여기로 올 수 있었을까? 너무 놀라운 일이야.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어떻게 왔나? 놀래 자빠지고. 두 번째,
아니, 저놈도 왔어요. 자기는 전 도저히 구원 못 받을 줄 무시하고 깔보고 얕봤는데 세상에 그 사람이 와갖고, 그러니까 부잣집 앞에서 구걸해 먹고 살던 나사로처럼 그렇게 좀 구원받아 온 사람이 있대요. 그리고 깜짝 놀랐는데, 그리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오메, 김 목사도 안 보이고 이장로도 안 보이고 박권사도 안 보이네.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찾아보니까 진짜 안 온 거예요. 깜짝 놀랐대.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은 말하면 이게 참, 요즘에 이놈의 인터넷만 없으면 설교를 좀 편하게 하겠는데, 이거 힘들어요. 지금 내가 이 교회 이름을 얘기를 하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터인데, 내가 차마 그 이름을, 그 교회 참여 때문에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폐기 집사를 7년 하고 광주 S교회로 이사를 갔어. 그 교회에 나가서 이제 열심히 봉사해서 안수 집사 했었는데 장로가 됐고 부인은 권사가 됐어요. 이제 그하고 하도 우리가 친해가지고 이제 자주 가끔 만나거든요. 한 번은 와가지고, 내가 그 친구 목사, 그 S교회 목사가 내 친구예요. 그 송 목사라고. 그래서 이제 친구한테, 야, 이 친구들을 시험할 필요가 없어. 그냥 바로 딱 중심에 넣고 그냥 사역 맡기면 돼. 그랬더니 정말로 그 김권사를 새가족 양육팀에 넣은 거예요. 열심히 사역하는데 김권사가 한 번 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에 우리가 너무 놀라운 일을 겪었어요. 뭔데? 그 자기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교회 권사 한 분이 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회장, 자기 교회가 여전도회가 한 20개가 너무 큰 교회 같고, 그 자기 교회에서 연합회장도 하고 노회 연합회장도 하고, 그 다음에 서부지구 연합회장도 하고, 총회 전국 여전도 연합회 임원도 하고, 깃발 날리는 사람이에요. 돈도 잘 쓰고 아주 말도 잘하고 활발한데,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어른 노르고 대장 노릇하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불행하게도 중병에 걸렸어요. 암에 걸려가지고. 근데 그렇게 이제 교회에서 활발한 분이니까 교인들이 병문안을 가는 거예요. 갔다 오면 시험 들어갖고 오는 거예요. 이 권사를 만나고 오면. 왜 시험 드냐? 누가 천국 가봤어? 죽어봐야 알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그 유명한 권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누가 가봤어?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갔다 온 교인들이 시험 드는 거예요. 병실에, 병문안 갔다 오면. 그래서 양육부에서 얘기를 전해 듣고,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어떻게 우리가 해결을 하자. 이래가지고 양육본 전체가 일주일 동안 하루 한 끼 금식을 하면서 그 권사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병실로 찾아가서 밖에서 망을 보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병실 못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이 권사님에게 구원의 확신을 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맨 처음에 전도해가지고 영접기도까지 따라서 시키잖아요. 그 구원의 확신을 이 권사에게 했는데, 세상에 이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 영접을 한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고 그렇게 영접한 뒤로 3개월 정도 있다가 하늘나라 간 거예요. 자, 여러분, 아니 노회 여전도 연합회장, 서부지구 여전도 연합회장 하면서 깃발 날리고 그렇게 큰소리 뻥뻥 치고 아주 잘나서 살았는데, 만약에 그때 그렇게 죽어서 예수 영접, 재영접하지 않고 그렇게 죽었으면 어디로 가냐 그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날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뭘 하고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너무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양과 염소 편에 양쪽 두 줄로 서가지고 심판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세 가지 비유가 똑같아요. 마태복음 25장은 비유 세 가지밖에 없어. 근데 이 세 가지는 주제가 똑같아요. 마지막 때, 심판의 날,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면 그날을 맞이할 때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느냐,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날이 오면 진짜와 가짜가 구별이 확실하게 된다. 헛고생하고 인생을 날렸는지 아무리 텔레비전에 잘 나오고 날마다 뉴스거리가 되고 중심이 되고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라도 그것 아무 쓸모없다. 오직 하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가, 구원의 확신과 감격으로 살고 있는가, 이것 하나 말고는 구원받는 데에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면서 살아야겠는가? 따라하겠습니다.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따라서 첫째, 구원의 확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를 몇 년 다녔냐 무시해서는 안 돼요. 교회 직분이 무엇이냐 이것도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교회 반드시 교회 오래 다녔다고 구원받거나 목사이기 때문에 구원받거나 장로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런 말은 성경에 단 한마디도 없어요. 목사도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장로도 지옥 갈 수 있습니다. 권사도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내가 예로 들었던 광주 예수교회의 그 권사님도 양육팀들이 복음제시에서 예수 다시 영접 안 했더라면 죽은 다음에 권사도 지옥 갈 수밖에 없죠. 직분이 구원 주는 거 아니에요. 연조가 구원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는 지금 오늘 저녁에, 아니 지금 당장에 내가 무슨 일이 생겨갖고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간다면 이 영혼은 천국으로 갈 것인가 지옥으로 갈 것인가, 그 기준은 오직 예수님만 나의 구주, 이 사실을 지금 현재 믿고 있느냐 아니냐, 이거 하나밖에 기준은 없는 거예요. 뭐가 기준이겠습니까? 제가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야기 좋아하시죠? 내가 이렇게 많이 돌아다녀 보니까 아주 논리적이고 똑똑한 소리 이렇게 정확하게 의사 전달해 가면 그런데 누가 어쨌더라 그런 간증적인 이야기를 해주면 눈이 커져. 점점 우리나라 사람처럼 이야기 좋아할까? 그래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혹시 신현균 목사님이라고 옛날에 유명한 부흥사 신현균 목사님 이름이라도 들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내리십시오. 네, 이분도 워낙 유명한 인물인데 이성복 목사님처럼 타락 안 하고 끝까지 순수성을 지켜낸 몇 안 되는 부흥사 중에 한 분이에요.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이분에게 내가 직접 들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이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고시를 보았고 목사고시를 합격해서 곧 목사가 며칠 안 있으면 목사가 돼야 돼. 그는 자기 마음속에 걱정이 생긴 거예요. 뭐냐면 설교도 수도 없이 듣고 자기도 설교하고 성경도 읽고 그러는데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말을 자기도 하고 자기도 들었지만 그 말이 그렇게 딱 믿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도대체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뭘 어떻게 했다는 얘기요?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이 꼭 안 믿어지는 건 아니지만 실감나게 이렇게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목사 안수 받으면 이제는 오라는 교회 가가지고 그 교회를 섬기면서 예수만이 구원의 주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설교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그놈의 십자가가 뭐냐 이게 뭐.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전해야 될 사람인데 왜 나는 십자가를 얘기를 들어도
아무런 감동도 안 되고 그렇게 뜨겁지도 않고 이렇게 냉랭한가. 그래서 걱정이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다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 주님 달려 죽으신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한 것인지를 내가 체험하지 않고는 십자가의 증인 노릇을 못하겠구나. 그러면 결국 내가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고, 논리적으로 뭔가 설교를 잘한다고 해도 그 설교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이 생각에 걱정이 되니까 안 되겠다. 내가 안수받기 전에 십자가 구원의 감격을 좀 확실하게 얻어보자 해서 7일 금식 기도를 작정하고 삼각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한 거예요.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제목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못 박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내가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평생 주님을 위해서 저도 생명 바쳐서 순종하고 충성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딱 하나, 십자가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 나도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에요. 삼각산에 어느 한쪽에 가면 이렇게 생긴 게 있는데 이게 바위입니다. 이게 끄트머리 여기 서가지고 앞으로 굴르면 바로 이거는 보나마나 죽음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이 바위대를 올라가가지고, 근데 일주일 작정을 했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지나고 마지막 7일째가 됐는데도 아무런 체험이 없는 거예요. 이응답도 없고 저응답도 있고 아무리 악을 쓰고 아무리 부러지져 모아도 아무 응답이 없어. 그래서 마지막 7일째 여기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협박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의 종이 되려고 이렇게 하는데 십자가의 고통이 무엇인지, 아니 내가 돈 주라는 것도 아니고 뭐 벼슬 주라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의 고통, 주님이 나를 죽으셨다는데 어떻게 죽으셨는지 그 고통 좀 한번 알게 해주시라는데 왜 그렇게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나는 이렇게는 목사 못 됩니다. 내가 어떻게 십자가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설교를 하겠습니까? 십자가 설교를. 그러니까 제가 7번 주여를 외칠 거니까 7번 부르짖을 동안에 이 고통을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만약에 7번 부르짖어도 아무 응답이 없으면 저는 앞으로 굴러버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말아요. 네. 괜히 애기들 따라가 이렇게 또 쓸데없이 믿음도 없는 것이 또 괜히 또 해갖고 사건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부르짖는데, 주여를 부르짖는데 주여 6번 해도 응답이 없어. 이렇게 했대요. 하나님, 마지막입니다. 그러고 주여 하는데 마지막 7번째 주여 길게 안 하고 주여 하는데 무엇이 딱 떨어져 속으로 들어오는 것 같더니 몸이 막 통증이 오기를 시작을 하는데 견딜 수 없는 통증이 막 오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기도가 안 나오고 주여 그만 주여 그만 이 말이 나오면서 뒤로 벌렁 넘어져가지고 뒤로 굴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배굴리고 굴렀는데 하여간 멈추니까 거기서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주님은 감사합니다. 이 죄인을 위해서, 이 죄인의 죄를 씻기 위해서 이 고통을 당하고 죽으셨군요. 그러면서 거의 깨달아지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방언이 터지고, 그렇게 하다가 기도원 눈을 떠봤는데 아침에 8시경에 올라가서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석양 해질 무렵이 됐다. 이건 내가 신원균 목사님에게 직접 들은 얘기예요. 본인에게 간증을 직접 들었다. 그러니까 신원균 목사님이 뒤로 넘어져 갖고 뒤쪽으로 대굴리고 굴러가지고 3m로 거기서 이제 멈췄는데 거기서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는데 세상에 8시에 시작했던 기도가 오후가 돼 갖고, 그래서 신원균 목사님이 이 십자가를 체험하고 그리고 나서 목사 안수 받고 목회를 해서 서울에서 염천교회를 심으시다가 나와서 성민교회를 개척해 가지고 그렇게 큰 교회도 되고, 교회를 크다 작다가 문제가 아니고 그 체험을 바탕으로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증거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충성, 봉사, 헌신하고 제자 훈련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데 착각을 하는 교인들의 숫자가 꽤 돼요.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 착각을 하고 사는 교인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나나 여러분이나 내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한 일이라고는 일도 없어요. 정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이 한 게 뭐죠? 우리가 예수 영접하기 훨씬 이전에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이사야 53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 대신 그렇게 죽어주셨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건 다 완성을 시켜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구원은 확정돼 있는데 11조 한 것이 구원의 보탬이 됩니까? 주일 성수한 게 구원의 보탬이 됩니까? 적어도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한 것은 1도 없고 100%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은 이미 내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 여러분도 나도 결국은 이것 없으면 가짜입니다.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니느냐, 직분이 무엇이냐, 어떤 사역을 맡았느냐, 이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몇 년을 교회를 다녔던지, 어떤 직분을 가졌던지, 어떤 사역을 하든지 현재 지금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구원 얻는 데 필요 없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만 진짜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아시죠? 이 어른이 은퇴하셔서 정년 퇴임하신 다음에 교회에서 마련해 준 남한산성에 있는 영락교회 기도원이 2개 있어요. 수유리에도 기도원이 있고 남한산성에도 있는데 남한산성에다가 사택을 하나를 들여서 거기서 살게 되었는데 누가 모셨냐면 사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하늘나라 먼저 가셨어요. 은퇴하시기 전에. 그래서 남한산성에서 혼자 계시는데 혼자 계시라고 할 수 없으니까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역사신학 교회사 교수를 하던 이영은 교수가 누구냐면 이분이 사위예요. 한 목사님은 아들, 딸 하나씩 있는데 아들은 미국 여자하고 결혼해서 미국서 목회하고 있어요. 그래서 딸이 자기 남편 이영은 교수와 함께 장신대 교수 은퇴한 다음에 남한 선생이 와서 모셨다고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인자 좀 조용하네. 내가 막을 써야 되니까. 아이고. 그래서 남한 선생이 사시는데 이영은 교수 부부가 모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모시는데 유감스럽게도 한경직 목사님이 치매가 왔는데 점점 심해가는 거예요. 목사라고 치매 안 걸린다고 할 거 없어. 치매가 왔는데 여러분 치매 환자들 왜 치매 걸린 부모를 왜 자녀들이 모시기가 어렵냐, 이유를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치매는 이 말을 아무리 말해도 알아듣는 사람은 얼마 안 되고 못 알아듣는 사람도 많기는 하지만 치매는 우리 교회에서 운영하는 70명 넘게 모시는 전문 요양원이 있어요. 이 전문 요양원이라는 것은 노인성 중증 질환자를 모시는데 중풍이나 치매 뭐 이런 계통 주로 받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우리가 하면서도 내가 많이 보았고 치매 환자들의 약 60% 이상이 영적인 현상이 가미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 중에는 아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모를 터이고 목사님들은 되게 아시는데 우리가 사람 시선을 딱 이렇게 마주쳐 보잖아요. 그러면 동공을 싹 이렇게 딱 보는 순간 이제 느낌이 영감이 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뭔가 문제가 있구나. 동공에가 귀신이 들렸었는데 귀신이
20년 전에 떠났어도 나갔어도 동공예가 흔적이 남아요. 그래서 시선을 딱 한번 부딪혀 보면 이 사람이 과거에 귀신 들린 일이 있었는 가 없는가, 이 정도는 목사들은 되게 알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간질 환자 있잖아요. 간질 환자도 치유가 돼 나서도 동공예가 흔적이 남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시선 한번 딱 마주쳐 보면 이제 그 정도는 알죠. 목사님들이 되게 많이 알아요. 그런데 치매 환자라는 것은 24시간 똑같이 치매면 모실 수 있어. 왜? 치매니까 저러지. 근데 문제가 뭐냐면 치매 환자들은 이래요. 24시간이 사이클이 이렇게 돼서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는데 정상일 때가 있고 비정상일 때가 있는데, 정상인지 지금 이 순간이 이 시간에 지금 이 상태가 정상 상태인지 비정상 상태인지를 모른다고. 그래서 못 모셔. 왜? 금방 밥 드셔도 밥을 주러 간다든가, 내가 이제 모시고 있는데 다른 뭐 형님, 오빠, 누나, 동생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오면은 옆방에 가갖고 아휴 밥 좀 주라, 나 굶어 죽겠다, 저 새끼들이 밥을 안 줘야. 날마다 밥을 정상적으로 드리는데도 이제 자기 자식들이, 다른 자식들이 오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가 먼저 싸움 붙으네. 이게 치매 때문인데, 그래서 이거를 파악이 안 되니까 사실은 못 모시는 거예요. 근데 한경진 목사님이 치매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자기를 모시고 있는 딸하고 사위가 아침에 이제 문을 열고 아버님 잘 주무셨어요 이렇게 인사하면은 아이고 너희들이 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냐, 미안하다 이래야 되는데 누구신가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위하고 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렇게 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 뭘 발견했냐? 그렇게 치매 상태에 있다가도 누군가가 이 한 목사님 귀에다가 똑똑하게 들리도록, 뇌의 전달이 제대로 되도록 예수님 이 말을 하면 이게 딱 인지가 되면 치매가 딱 스톱하는 거야. 나는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내가 놀랐는지 몰라요. 사실은 내가 신학교 다닐 때, 내가 75학년도에 신학교 입학을 해가지고 76년도부터 단독목회 해갖고 내가 50년 동안 단독목회를 했어요. 근데 신학교 다닐 때 한경진 목사님이 강사로 오셔갖고 사경회를 하셨거든요. 근데 막 우리 그 신학생들이 자기 성경 찬송 갖고 가갖고 여기다가 사인해 주라고 그래. 한 목사님 사인을 받아요. 내가 이랬어요. 예, 철딱선이 없는 놈들. 한경직이 사인을 성경에다 받은다고 목회가 잘 되냐, 기도가 잘 되냐, 이 새끼들아. 이거 꼴값 들고 자빠졌네. 내가 이렇게 싸가지가 없이, 신학생 때 그렇게 싸가지가 없었어. 예. 그랬는데, 아니, 생각해봐. 내 말이 맞기는 맞잖아. 아무리 싸가지가 없어도. 한경직이 이름 쓴다고 목회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 이 철딱선이 없는 놈들. 내가 그랬다니까? 그래서 나는 내가 그렇게 이렇게 얘기했어. 아니, 큰 교회 목사라고 다 존경해야 돼? 지금 할지도 모르는 것이 그랬는데요. 그래서 나는 한 목사 존경 안 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광순 교수로부터 이 이야기를 듣고, 이광순 교수는 누구냐면 장신대 선교학 교수인데 젊었을 때 한경직 목사님 밑에서 영락교에서 전도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간증을 해 고백을 해요. 이광순 교수가. 내가 제일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이 누구냐? 한경직 목사입니다. 그분은 내가 그 교회에서 그 밑에서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전도사 때 이렇게 하셨던 분이다 간증을 하는데 정말 은혜가 돼요. 근데 그분에게 그렇게 들은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한 목사님이 치매기를 걸렸다가도 세상에 예수님 이 소리가 귀에 딱 들어가면 정확하게 스톱돼 갖고 정상이 된다. 이 이야기를 듣는데 내가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우리 신학생 때는 읽을 책이 별로 없었어. 내가 1975년도 신학교 다녔으니까. 그런데 그때 한경직 설교집이라 그래갖고 10권짜리 책이 나왔었거든. 내가 싹 읽어봤어. 그런데 그때 그 책 읽어보니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자주 쓰는 관용구가 있어요. 이분의 어떤 장기로 많이 쓰는 문장이나 문구가 있거든. 근데 한경직 목사님 많이 쓰신 말씀이 뭐냐면, 잘 들으셔요.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다 잊어버려도, 다 잃어버려도, 다 빼앗겨도
오직 예수 나의 구주, 이 한 가지 사실만 잊지 않고 잃지 않고 빼앗기지 않으면 구원받는 데는 넉넉하다. 평소에 한 목사님이 그렇게 많이 이 말씀을 설교하실 때 하셨는데 자기 설교한 대로 치매가 걸렸어도 오직 예수님만 나의 구주,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않더니 세상의 치매 상태에서도 예수님 이름만 들으면 정신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내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한경직 목사님을 잘못 봤구나, 내가 참 교만하고 쓰잘데기 없는 생각에 사로잡혀 살았구나, 그러고 그때부터 내가 한경직 목사님을 존경한 거예요. 이미 하늘나라 가셔버린 뒤인데. 그래서 내가 한 목사님은 위대한 분이다, 이우야를 막론하고 치매가 걸린 상태에서도 오직 예수 이 말 한마디면은 치유가 될 정도의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예수를 잘 믿고 감격으로 사시는 분이니 얼마나 훌륭한 분인가.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경직 목사님을 존경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예찬교회, 성심교회, 두정교회, 새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예수님만 나의 구주, 신현균 목사님의 그 간증, 안수받기 전에 간증처럼 한경직 목사님의 치매 걸렸을 때도 예수 이름만 들으면 정신이 제대로 돌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서 날마다 사는 것이 은혜요 승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그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사탄은 우리를 먹어버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노리고 있는데 한 달 744시간 전체를 사용합니다. 사탄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한 달 744시간 전체를, 하루 24시간 전체를 어떻게 저 인간을 먹어버릴까? 어떻게 저 목사를 돈으로 유혹하고 여자로 유혹해서 넘어지게 할까? 어떻게 저 장로를 돈으로 권력으로 유혹해서 넘어지게 할까? 어떻게 저 권사를 명예욕으로 다른 것으로 시험 들어가 해서 넘어지게 할까? 하루 24시간, 한 달 744시간을 온통 여기다가 사용을 해요.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알면 우리 무섭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넘어갈지 모르는 거예요. 나는 내가 어쨌든 잘한 것은 없어도 목회를 오래 했어요. 49년 6개월을 내가 단독 목회하다가 은퇴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그리고 내가 총회 정치도 세게도 했어요. 내가 발이 엄청 높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내가 알고 지낸 줄 아세요? 그런데요, 넘어진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칠계범에서 넘어진 목사들, 돈의 명예에 넘어가가지고 예수 팔아먹은 장로들, 다른 엉뚱한 것에 걸려가 넘어져가지고 예수 팔아먹은 권사들, 나 많이 보고 살았습니다. 목사하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가슴 아픈 일을 많이 겪는다는 거예요. 글 안 할 줄로 알았는데 그러면 안 될 사람이 예수 떠나고 교회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얼마나 여러분 마음 아픈 줄 아세요? 그런 거 하나씩 겪으면 제일 마음 아파요. 근데 사탄은 우리 한 사람 택한 백성이라도 먹어버리려고,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전체 시간을 다 사용해서 우리를 먹어버리려고 길을 쓰고 있는데, 우리는 인간적인 힘 가지고는 사탄하고 싸울 수 없잖아요.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밖에는 싸울 것이 없는데, 우리가 힘이 없는데 인간적인 힘으로 어떻게 싸워? 귀신도 신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사탄은 저렇게 길을 쓰고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을 택한 백성 먹으려고 저렇게 노리고 시험 들게 하고 우리 앞에다가 온갖 질의 시험거리를 갖다 늘어놓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거 안 넘어지고 이걸 끝까지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따라서 하십시다.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인간적인 지혜, 인간적인 꾀, 인간적인 머리, 인간적인 방법 이것 가지고 이길 수 있다면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다 이기죠. 근데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교회를 왜 영적인 기관이라고 하는 줄 아세요? 국회를 영적인 기관이라고 합니까? 서울대학교를 영적인 기관이라고 합니까? 영적인 기관은 여기에요.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영적인 기관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기관에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제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인데 교회에서까지 세상 관록으로 세상에서 뭐 하든 그 힘으로 그 경력으로 교회에서 큰 소리치고 목에 힘주고 살려고 하면 이건 큰일입니다. 교회는 영적 기관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중심에 서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것인가? 사실 나는 그래요. 적어도 오늘 연합예배에 참석할 정도 되면 그래도 그 교회에서는 내 교회 다 그 교회에서는 한다고 하는 분들일 거 아니에요. 내 교회 성도가 지금 다 합치면 여기 바닥에 앉아도 모자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은 여기 온 사람들은 그래도 그 내 교회 중에서도 그래도 조금 잘 믿어보려고 애를 쓰는 성도들이 왔을 것이다. 이거는 맞죠? 맞아요. 맞는데 근데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타이어에는 펑크가 안 났는데 공기를 보충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왜요? 아니 펑크가 안 났다니까는. 왜 빠진대요 그게? 자연적으로 빠진다고? 아하, 그렇구나. 네, 이 원리를 아시는 분들은 지혜로운 분들이에요. 자동차에 이제 펑크가 진짜로 났어. 펑크 났습니다. 그 펑크난 타이어 안에는 공기가 있으면 1번, 없다는 2번이요. 1번, 2번. 공기 있다, 없다? 잘 들으셔야 돼요. 펑크난 타이어에도 공기는 있습니다. 있어요. 있는데 펑크가 났기 때문에 자동차 하중을 무게를 견딜 만큼 없기 때문에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껍데기는 분명히 겉모양은 타이어가 맞아. 근데 펑크가 났으니까 공기가 조금밖에 없어갖고 안 돼. 이건 차 운행을 못해 이것 갖고는. 그래서 성도가 옛날 어느 때인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구원의 감격을 깨달을 때에는 눈물 콧물 쏟아지면서 방바닥을 막 기면서 그래서 눈 떠보니까 몇 시간 지나가고 있고 그러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같으면 순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때는 있어. 그런데 그때로부터 세월이 한 10년 20년 지나가고 보니까 아는 것은 많고 관록은 있어. 말은 잘해. 그런데 이미 구원의 감격은 다 식어져. 바람 빠진 타이어처럼. 핸드폰 배터리 다 돼가지고 이어졌다 끊어졌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된 성도들은 힘이 없어요. 마귀와 싸울 힘도 없고 시험건지 만나면 이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타이어에 펑크난 타이어처럼 성령 충만이 다 빠져나가가지고 껍데기는 멀쩡한데 속에는 성령 충만이 없으니까 직분은 그럴듯하고 교회에서 맡은 사역은 그럴듯한데 성령 충만이 없으니까 아니요. 그리스도인으로 못 살아요.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때 아니란 말을 못하네.
맞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 말을 못하네. 왜? 성령 충만이 타이어에 바람 빠듯이 빠져나갔는데 뭔 재주로 가서 그렇게 하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다시 회복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예배를 일주일에 주일날 예배, 주일 오후나 저녁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기도에 뭐 기타 등등 새벽기도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알게 모르게 조금씩 성령 충만이 빠져나가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충전, 보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 묵상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찬양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말씀 실천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 충만이 다시 또 주입되고 해서 빵빵한 상태로 살아갈 수 있는데 이것을 못하니까 항상 우리가 힘이 빠져서 어디 가서 이런 소금처럼 이렇게 되어간다는 얘기예요. 오늘 지금부터 하는 말씀에 동의가 되는 분도 있고 설마 그럴까 이렇게 생각되는 분도 있겠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 신중의 신이시다, 신중의 왕이시다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 확실히 믿습니까? 다행히 지금 그 엄청 졸릴 시간인데 조는 사람이 없네. 내가 좋은 사람을 위해서 예방주사를 한 대 갖고 왔거든. 주사 한 대 맞고 갈까요? 그냥 갈까요? 맞아. 네. 맞읍시다. 이거 들은 사람은 절대로 눈 똑똑히 크게 잘 들으세요. 졸만한데. 어떤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오셨어. 한 교회 목사님 은퇴하시고 후임 목사님이 오셨는데 교인들이 반응이 좋아. 특히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교인들이 아야 우리 새로 오신 목사님 설교가 말씀이 참 좋지. 자기들끼리 그래. 그런데요. 아이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한 서너 달에 한 번씩 정도 가끔가다 설교 시작할 때 이렇게 한 번 하시고 끝날 때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번 한대요. 그래서 대부분이 궁금하기는 한데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물어를 못 봐. 궁금하기는 한데 근데 어떤 여집사님 한 분이 용감한 분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은 궁금한 것도 못 참아. 그 목양실로 찾아갔어. 그리고 이제 딱 앉아서 기도하고 목사님 저 궁금한 거 있어 왔어요. 뭐 말씀하세요. 뭔데요? 그러니까 목사님 몇 달에 한 번씩 설교 시작할 때 이렇게 마시고 끝날 때 이렇게 마시는데 그게 뭐예요? 그래 갑자기 목사님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홍당무가 돼갖고 아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집사님 사실 내가 신방할 때는 많고 회의는 많고 지방에 시찰에 노에 막 댕겨야 되고 무슨 모임은 그렇게 많은지 내가 시간이 쫓겨가지고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막 너무 쫓겨서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어갖고 설교 준비를 못하면은 내가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살짝 베껴갖고 하는데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표시를 해야 되겠길래 따옴표 표시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웃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고 졸지 말라고 한 얘기야. 이제 졸면 안 돼. 설교 끝날 때까지. 주사 맞았죠? 자, 오늘 귀신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믿어지는 사람도 있고 에이 설마 이럴 사람도 있겠는데 하여튼 믿거나 말거나 그건 여러분 근데 믿는 자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전혀 한 번도 과거에 본 적이 없어갖고 평생 처음 본 사람인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딱 시선을 딱 마주쳐 보면 그리고 얼굴에가 이렇게 귀기, 신기가 흐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이 뭔 말인지 이해되는 사람 손 들어봐. 역시 몇 명 안 되구만. 아니 괜찮아, 이해가 돼. 실제로 우리가 사람 처음 본 사람들 이렇게 딱 보면 얼굴에가 신기가, 귀기가 흐르는 사람이 있어요. 점쟁이들 우리가 여러분이 잘 모르지만 점쟁이들 어쩌다 한번 봤는데 얼굴 표정이나 눈빛이 좀 다르더라, 다른 사람하고 다르더라, 이건 느낄 수 있죠.
신기와 귀기가 있는 사람들은 얼굴 딱 보면 그냥 느껴. 우리가 보면 알아. 근데 이 신기가 흐르는 사람이 만약에 예수 영접하면 성령 체험하는데 아주 속도가 빨라요. 근데 신기가 흐르는 사람을 이제 더 센 그 점쟁이가 이 사람에게 우리 교회식으로 말하면 안수기도인데 그 사람들이 내림굿, 강신굿이라는 거래요. 강신굿은 한문 표현이고 내림굿은 우리말이에요. 그러니까 강신굿이나 내림굿이나 그 말인데 이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가서 신이 내리도록 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설하는 것을 강신굿, 내림굿이라고 해. 그러면 신기가 좀 센 사람에게 그렇게 강신굿을 하면 실제로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요. 정확해. 근데 점쟁이는 두 가지가 있거든. 진짜 점쟁이가 있고 가짜 점쟁이가 있어. 먼저 가짜 점쟁이는 뭐냐면 신이 안 들어가. 속에 신이 없어. 그런데 통계학과 심리학을 응용을 해가지고 자기 점으로 온 사람에게 먼저 질문을 던져. 질문 나온 것 보고 하나씩 이제 해갖고 이거는 이 새끼들 사기꾼이 아닙니다. 나쁜 놈이 새끼. 이게 귀신도 없는 것이 점쟁이 칵 썰어버려요. 근데 이제 진짜 점쟁이가 있어. 그거는 방금 말한 대로 신기가 있는 사람 데려다가 강신굿, 내림굿을 하면은 실제로 귀신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점으로 들어가잖아요. 뭐 옛날에 우리가 점 보러 간 건 지금 문제가 안 돼요. 예수 영접하고 끝났으면 다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하나 물어볼게. 점을 하러 갔거나 점하는 데를 따라가 본 적이 있다는 사람 손 들어봐. 아 이거 있잖아. 실제로 손 들어봐. 내려봐. 이따 내가 다시 물어볼게. 대답 잘해. 근데 점쟁이는 진짜 점쟁이는 신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점으로 온 사람이 이제 뭐 복채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사주를 말해. 태어난 연, 월, 일, 시 이게 사주야. 이 네 가지를 갖다가 딱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점쟁이는 여자인데 여자 목소리에서 입에서 남자 목소리가 나와.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당신 집안에 17년 전에 물에 빠져 죽은 삼촌 있지요? 진짜네. 귀신같이 알아낸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30년 전에 농약 먹고 죽은 당신네 그 작은 집에 누구 있죠? 딱 맞아. 이제 이상이 점으로 가서 놀래버리는 거예요. 우와, 아니 그걸 어떻게 하지 이 사람이? 하고 여자인데 남자 목소리가 나오잖아. 깜짝 놀래가지고 근데 다 맞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귀신도 신이기 때문에 지나간 것은 알아. 옛날 일은.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지나간 일을 맞추기 때문에 앞으로도 맞출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지. 근데 귀신은 신이기 때문에 지나간 일을 알지만 주관하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일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왜? 지나간 일들을 맞추니까 앞으로도 맞을 거다. 그래서 이제 귀신이 어쨌든 들어가 사주를 대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놀라운 거예요. 내가 아까 손 들어간 사람들 대답 잘해보세요. 점을 하러 갔는데 또는 점은 사람을 따라서 갔는데 언젠가 점쟁이가 점을 하다가 딱 수도하고는 아이 오늘요 점 깨달 안 풀리네. 다음에 합시다. 내일 합시다. 이렇게 하든지 예수 믿는 사람 나가주세요. 이러든지 그런 장면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 손 들어봐. 아, 그대로 들고 있어봐. 손을 높이 들어봐. 이제 내려도 돼. 왜 손을 높이 들어야겠냐면은 실제로 이런 일이 있다는 걸 내가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영은 점쟁이가 와서 점을 그렇게 하다가도 성령 받은 사람이 딱 그 방 안에 들어가잖아요. 거짓말처럼 점이 안 돼. 이 점괘가 안 맥혀갖고 점을 못해. 귀신이 눌려갖고 안 되는 거야 이게. 방금 말은 손든 사람들 그것이 인정이 되면 손 한번 들어봐. 손 들잖아요. 내리셔. 그러니까 거짓말 같아. 아니 성령 받은 사람이 들어가면 중학생이라도 성령 체험한 사람은 들어가면 점 딱 스톱입니다. 근데 여러분이나 내가 기도 올 때 찬송 부를 때 성경 읽을 때 묵상할 때 점쟁이가 내 옆에 왔다 해서 내가 스톱합니까 안 합니까? 이거 내가 중요한 지금 원리를 얘기하겠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이거 해봐. 따라서. 나는 아니 손을 하라니까. 나는 신들린 사람이다. 믿습니까? 왜 내가 신들린 사람이냐? 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그렇죠. 여러분이 예수님만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은 누가 역사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러면 여러분 안에 지금 누가 계셔? 성령은 누구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안에 지금 예수님이 계셔 안 계셔? 예수님은 누구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진짜 신이신 그 하나님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나는 무슨 사람이야? 신들린 사람이죠. 점쟁이도 신들린 사람이에요. 근데 잘 기억하시라고. 점쟁이도 신들린 사람인데 점쟁이 안에 있는 신이 더 위에요? 내 안에 들어있는 신이 더 위에요? 왜? 하나님이 참신이시고 하나님이 신 중의 신이고 신 중의 왕이라. 여러분 메시아 중에 할렐루야 합창을 하잖아요. 왕의 왕 또 주의 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거꾸로 점쟁이가 점을 하고 있는데 내가 갔더니 점이 안 되어버리더라. 그리고 그 점쟁이가 내가 기도할 때 막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 와서 안 껐는데 나는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온지 안 온지도 모르고 걔도 기도하더라. 그러면 누구 안에 든 신이 더 센 거예요? 그걸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 험한 세상을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데 성령으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이 예배에도 성공해야 되고 말씀 묵상도 해야 되고 찬양도 해야 되고. 찬양 입만 딸싹딸싹 하면 안 돼. 영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생활의 권능이라고 하는 오래된 책인데 보이스사에서 나온 책이 있어요. 그 책에도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찬송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 성령의 역사가 놀랍게 나타나요. 네. 우리 교회는 주부습진 걸려갖고 손바닥 아파갖고 막 이게 찢어지고 막 갈라지고 이러면서 피나고 해갖고 막 이런 사람이 찬양을 하는데 손뼉을 치는데 손바닥에 느낌이 불이 나도록, 우리 서복순 권사님이라고 연세가 많으신데 이분이 찬양을 막 하는데 손바닥 갈라져라고 막 손바닥, 교회에서 찬양할 때 손뼉 칠 때는 이렇게 치지 말아요. 이건 소리는 크게 나지 이렇게 크잖아요. 그렇게 했고 난데 반드시 이게 5개가 맞은 불이 치도록 이렇게 하냐. 찬양할 때 손바닥 칠 때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불나게 찬양을 했는데 진짜 실제로 막 뜨겁더래요. 불이 난 것처럼. 주부습진은 깨끗하게 사라진 줄 믿습니다. 찬양도 그러니까 그냥 입만 달싹달싹 하지 말고 죽게 아니면 살기로 하라고. 네. 그렇게 해서 영으로 찬양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성공해야 되고 말씀도 묵상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찬양도 해야 되는데 이제 기도하지 않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드릴 말씀은 많고 시간은 짧고 내가 속이 막 탑니다. 한 가지만 제가 기도 이야기하고요. 기도 부분을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뭐이다? 다 해봐 다. 입도 딱 뭐 달라요. 밥 먹을 때만 쓰지 말고. 기도는 하나님과 무엇이다? 대화다. 대화는 혼자 떠드는 것이다? 같이 말하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무엇이다? 대화다. 대답 잘해보시라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는 혼자 하는 것이다, 둘이 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과 혼자 말아요, 하나님하고 둘이 같이 딱 이렇게 말아요? 사기치지 말고. 아니 예배 시간에 진실만 말해야지 그렇게 거짓말하면 썩었어. 뭔 둘이 말을 해. 저 혼자 할 말 계속 하다가 덜 말이 없는가, 덜 말이 없네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하면 그리고 볼딱 써버리지. 뭔 하나님하고 둘이 말을 해. 저 혼자 떠들다 가면서, 저 혼자 떠들다 가는 것은 하나님한테 연설하는 것이요, 기도가 아니요. 그거는 연설이요. 학교에서 교수님이 강의할 때 자기 혼자 하시잖아요. 아니 여러분 정치원대 연설할 때 봐봐, 마이크 잡고 저 혼자 떠들다 가잖아요. 그게 연설이요. 목사님 혼자 하는 건 뭐예요? 설교. 하나님한테 설교입니까 지금 여러분? 어떤 사람은 30분 기도하면 29분 기도하고 뭐 더 없나? 더 할 거 없나? 그래갖고 더 할 거 생각이 안 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기도가 대화라면서 왜 혼자 하냐고. 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다가 그래요, 나도 이제 말 좀 해보자. 너 지금까지 30분 혼자 했잖아, 나도 해보자. 이제 막 하나님 말씀하시려고 하면 지가 볼딱 서 나가보네. 하나님 말씀하실 기회가 없어, 기회가. 하나님도 얼마나 말씀을 하시고 싶으시겠습니까? 맨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는데, 아가 나도 말 좀 해보자. 저 혼자 떠들다 가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거는 정상적인 기도가 아니야. 반쪽짜리 기도를 하는 거지, 반쪽짜리. 대화를 하면서 기도가. 대화하면 같이 해야지, 왜 좀 혼자 하냐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는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오늘 내가 30분 기도하기로 시간이 있다 그러면 30분 기도하는데 15분 정도, 혹시 길면 20분 정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도 그리고 간구도 하고 회개도 하고 이렇게 기도하지만 10분에서 15분 정도는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차례입니다. 근데 제가 아직 영적으로 어두워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 못 깨달아요. 그러니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경우가 없지는 않지만 사실 좀 드물어요. 근데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기는 했는데 드물어. 다음 두 번째, 마음에 확신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 응답하시는구나. 세 번째, 성경 구절이 떠오르게 하실 때도 있어요. 찬송가 가사가 떠오를 때가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막 들 때가 있어. 기도는 주세요, 주세요, 믿습니다. 그런데 속에서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거는 아니라는 것이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응답하시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니고 들려주실 수도 있고, 성경 구절이나 찬송가 가사가 생각나게 해서 응답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확신이 생기기도 하고, 그 기도한 제목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하고 싶은 말씀 드렸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주 우둔하니까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좀 말씀해 주셔요. 그렇게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기다려야 되는데 성길 급한 사람은 못 참고 5분 기다리려면 엄청 시간이 긴 것 같아. 저는 지가 하려면 한 30분에도 암시랑 안 하는데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데 5분 있으면 시간이 막 겁나게 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걸 전돼요. 이게 쉽지는 않아요.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묵상기도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이걸 한 달 가고 두 달 가고 이렇게 가면 점점 시간이, 내가 가령 묵상 아무 말도 안 하고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게 30분이었다 그러면 처음에는 뭐 한 사흘 간 것 같아. 그런데 시간이 막 한 달, 두 달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잠깐으로 시간이 점점 마음의 느낌이 짧아져. 그러면서 방금 말씀했던 몇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혼자 떠들지 말고 연설하지 말고 하나님하고 내가 주고 받고를 같이 해. 이게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기도한 사람도 있었어요. 박경자 집사님이라고 이미 하늘나라 가셨는데, 이분이 안도군청에서 40년 가까이 전에 안도군에서 두 번째로 여자로서 군청에서 개장을 한 사람이에요. 지금은 이제 뭐 과장도 있고 뭐 자천성 많이 나오는데 40년 전에는 그런 일이 없어. 과장은 한 명도 없었고 개장만 딱 2명 나왔는데 두 번째 개장된 사람이 우리 박경자 집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공무원을 그렇게 하면서요, 세상에 저녁 10시 되면 어김없이 예배당으로 들어와. 그리고 철야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 주기도만 하면 바로 나가버려. 1년 365일 설에도 하고 추석에도 해. 공무원이라니까. 완도군청 개장이에요. 박경자. 그런데 10시, 저녁에 10시에 와가지고 5시 반 정도에 끝나고 나가요. 이걸 1년 365일 10년 넘게 한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날마다 30분도 기도 못하겠냐 그 말이에요. 기도해야 성령 충만을 받고 기도해야 성령으로 승리에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게는 박경자 집사님처럼은 못할 망정 30분 정도 못하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 지금 하늘나라 가신 김정순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장로님 부인이에요. 한 번에 나한테 상담이 왔어요. 그분이 서울의유 대리점을 해서 완도에서. 근데 이분이 이제 상담 내용이 뭐냐면 지금부터 이게 한 37년 정도 된 얘기예요. 그때 그분 가정에서 11조를 얼마 했냐면은 한 7만 원 정도 했을 때입니다. 지금 얘기가 아니고 지금 37년 정도 된 얘기예요. 근데 상담 내용이 목사님, 제가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자꾸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성령이 주신 생각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뭔데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11조 액수가 한 7만 원 되는데 믿음으로 11조 액수를 현재 수입은 내가 7만 원 할 정도밖에 아니에요. 수입 들어오는 거는. 근데 믿음으로 20만 원을 11조를 해라 이런 자꾸 이런 영감이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 주신 생각인지 아닌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제 대화를 이렇게 자세히 해보니까 내 판단이 어떻게 나왔냐면 이거는 성령께서 주신 감동이다. 이렇게 이제 확신이 오더라고 나도. 그래서 그런 믿음대로 하십시오 그랬어요. 하라 하지 마라가 아니라 믿음대로 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11조를 7만 원을 든 사람이 3배로 20만 원을 한 거예요. 지금이 아니에요. 37년 전 얘기예요. 그런데 세상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때가 5월이었는데 12월 말에 가더니 이익금이 200만 원이 넘었대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50만 원으로 늘린 거예요. 11조. 그분이 나 그 당시에 소나타라는 자동차를 개인이 사서 줍니다. 기도응답을 받고. 나는 차 사줬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근데 이분이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 그대로 실제로 하는데요.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뭐 머리 굴려가지고 막 계산하고 이거이 아니고 성령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그 감동을 놓치지 않고 실천만 해도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 그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러분, 전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방송실 되나요? 준비? 마가복음
1장 38절 한번 띄워주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뭐 하라고 오셨다고? 전도하러 오셨다고 친히 말씀하셨어요. 전도가 뭐냐? 하나님 택하신 백성을 이끌어서 예수 영접시켜서 구원받게 만드는 게 전도잖아요. 그러면 마가복음 1장 38절.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떤 심정일까? 제가 이 얘기 해놨게요. 제가 요즘 초등학교로 가잖아요. 내가 국민학교 다닐 때 방학 때가 되면은 다른 아이들은, 친구들은 친척집에 가갖고 막 나는 서울 갔다 왔다, 나는 뭐 부산 갔다 왔다 이렇게 막 자랑을 하면 나는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갈 데가 없으니까. 왜 갈 데가 없냐? 내가 3대 독자예요. 우리 아버님도 독자, 할아버님도 독자시니까, 나도까지 독자니까 형제도 없어, 사촌도 없어. 방학 때 갈 데가 있어야지. 나는 진짜 방학 때면 환장해서. 그런데 막 물어봤더니 외삼촌, 외숙 한 분이, 나는 나주에 사는데 광주에 사시는데 그 31사단이라고 부대 앞에서, 사단 부대 앞에서 조그만 가게를 하셔요. 근다고 그래. 그래서 내가 막 어머니를 졸르기를 사정없이 졸라가지고 나 가야 된다고. 그렇게 결국 우리 어머니가 졌어, 나한테. 그러면 갔다 왔나? 그래갖고 걸어가지고 노안역으로 가서 기차를 타고 광주에 내려갖고 고생하면서 외갓집을 갔는데, 세상에 외숙집이 가던 날이 장날이라고 초상집인 거예요. 왜 초상집이냐? 그 외숙집에 내 손후에 그 누나뻘 되는 그 누나가 있는데 이름이 뭐냐면 야문예예요. 나는 호적에다 어떻게 올렸는가 모르겠어요. 야문예를 어떻게, 야문예야 그랬거든. 이게 한문으로 뭐라고 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세상에 16살 먹은 야문예 누님이 행방불명이 돼요. 그러니 그 집이 지금 완전 초상집이라니까. 그래갖고 왜 하필 가도 그날 간다고, 내가 그때. 그래가지고 집안이 완전히 그냥 뭐 얼척이 없어. 근데 그날 이제 저녁밥을 먹게 됐는데, 근데 이제 그 형들이, 내보다 나이가 많은 형도 있고 동생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녁 식사를 하는데 우리 외숙모께서 이제 상을 차려갖고 방에다 안방에 들어놓고 식사하시라고. 그러니까 그 큰형 찬대라는 이름을 가진 큰형하고 이제 외숙하고 나하고 3명이 밥을 먹게 됐는데, 그 상에서 외숙이 식사를 안 하시네. 근데 어른이 숟가락을 안 들면 아랫사람이 숟가락을 들어요, 못 들어요? 나도 함께 못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숙이, 제일 어른인 외숙이 지금 식사를 안 하시고 어떻게 내 밥을 먹어? 그러니까 이제 나도 못 먹고 있으니까 찬도 형이 보다가 안 되겠으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그 아들은 효심이 있어. 그러니까 아버지 어떻게든 식사를 하시게 하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근다고 그년이 돌아오요? 아버지가 밥을 안 먹고 굶고 이렇게 있다고 그 야문예가 돌아오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성질 남게 아버지한테 식사하시라니 그 말인데, 그 말을 들으시고 외숙께서 그 찬대 형님을, 큰아들이거든, 그 쭉 바라보시는데 세상에요, 눈에가 완전 눈물이 막 나올락말락 결승을 고여 있는데 이렇게 계신 그 눈으로, 이놈아 너는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그리고 눈물이 뚝 떨어지는데요. 벌써 세월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세월이 흘렀는데 아직도 내가 우리 외숙에 눈물이 글썽글썽하다 떨어지면서, 이놈아 너는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이게 난 지금도 생생한 거야. 잊을 수가 없어, 내가 우리 외숙의 눈과 그 말씀을. 그렇죠. 여러분이 아버지고 어머니라면 16살 먹은 딸이 어디 간지도 모르고 행방불명 되는데 밥이 넘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식사를 못 하십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그렇게 걱정하고 이렇게 울고 하는 거예요. 지금. 물론 나중에 이제 세월이 한참 지난 다음에 알았어요. 그 야문인 누님이 어디로 갔는가. 박태선이 신앙촌으로 끌려요. 신앙촌 아직 들어봤죠? 그 이단으로. 나중에서 그게 알려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기 딸이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렇게 이놈아 너는 밥이 먹구멍으로 넘어가냐. 나는 하나님께서 예수 믿은 우리들은 이미 우리한테는 흡족하시고 사랑하시지만 아직도 예수 안 믿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긴 눈물이 글썽글썽 해갖고 이놈아 너는 밥이 넘어가냐 먹구멍에 밥이 넘어가냐. 이 심정이 우리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이라고 믿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 마음은 그렇게 눈물이인데 우리는 나 복받았다고 나 혼자 잘 살다고 그래가지고 나만 좋아가지고 살고 있으면 저 밖에 있는 하나님의 자식들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해서 하나님은 아프는데 우리는 이렇게 나는 복받아서 좋다고 나만 행복해갖고 살고 있다면 어떻게 이게 정상적인 하나님의 아들 딸이겠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가지고 열심히 전도하는 교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김혜용이라는 이름을 가진 권사가 있어요. 제가 하여튼 얘기를 짧게 줄여볼게요. 이 김혜용 권사가 자기 남편이 장로의 신홍현이라고 KT 다니는데 지금부터 20 몇 년 전에 연봉이 한 5천만 원 됐어요. 지금이 아니고 20 몇 년 전에. 근데 이 5천만 원 연봉이 모자라. 왜 모자라냐? 전도비로 어떻게 돈을 써버리든지 모자라. 그래서 이 사람이 전도해가지고, 물론 전도하는 사람이 여럿이 있는데 1번이 김혜용 권사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양적인 성장을 엄청 했는데 13년 연속으로, 잘 들으셔야 돼. 뭔 말인가? 13년 연속으로 세례를 주는데 13년 동안 제일 세례 적게 준 해가 53명이에요. 13년 동안 세례를 제일 적게 줬던 해가 53명이니까 얼마나 세례를 많이 줬겠어요. 그래서 우리 총회 그 전도에 관한 그 뭐 책을 냈는데 거기에도 우리 교회 이야기도 나오고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부동의 전도왕이 김혜용 권사인데 자기 남편 연봉이 모자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설교해서 이렇게 했어요. 김혜용 권사가 이단으로 빠지지 않는 한 나는 끝까지 김혜용 권사를 품고 간다. 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양적으로 성장시키는데 1등 공신이 김혜용 권사인데 내가 어찌 저 사람을 놔두고 가겠냐. 그런데 은퇴한 날까지 김혜용 권사를 챙겼습니다. 여러분, 자기 생활비가 모자랄 정도로 연봉을 그렇게 다 전도비로 사용하면서 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이 심정을 헤아리고 있기 때문에 김혜용 권사는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천국에 가면 1번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순교자. 순교자는 누가 터치할 수가 없어. 1번의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 따라합시다. 전도자. 나는 우리 내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모두가 우리 이숙의 그 심정, 이놈아 너는 밥이 먹구멍으로 넘어가냐. 하나님의 심정, 이 심정을 품고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기 위해서 생명 걸고 열심히 전도해서 이끌어내는 뛰어난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설교의 반 정도 이제 했는데 5시 20분짜리를 끊어놨다 가요. 나 가라고, 빨리 가라고. 그래서 더는 설교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결론. 여러분, 우리 삶에
예수님이 없거나 충분치 못해서 의심도 생기고 회의도 생기고 나태도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삶에 정말로 내 마음에서 다 씻어내고 오직 예수 한 분만 남아있으면 무슨 시험 들 일이 어디 있겠으며 나태가 웬 말이며 회의가 왜 생깁니까? 토끼와 거북이에서 둘이 경주했는데 누가 이겼어요? 거북이가 이겼어요? 토끼와 거북이 경주에서 누가 이겼어요? 진짜 그랬대요? 아, 거북이가 이겼대요? 근데 토끼가 왜 진 줄 아세요? 잠자버렸다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토끼가 진 이유는 간단해요. 거북이는 토끼가 빨리 가든지 잠을 자든지 자빠졌든지 누웠든지 뛰든지 그 상관없어. 무조건 골대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골인 지점만. 근데 토끼는 거북이를 봐. 아이고 저것도 경주, 아이고 저 꼬라지, 아이고 저거 진짜. 그러니까 한심하니까 한숨 자고 가도 넉넉하겠다. 그러고 자빠져 자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토끼는 거북이를 봤어요. 거북이는 꼬린 지점을 봤어요. 여러분과 나는 다른 거 볼 필요 없어. 예수님 계시는 천국만 바라보고 가면 돼. 아니, 왜 거북이를 쳐다봐? 꼬린 지점을 봐야지. 왜 돈 보고 권력 보고 명예 보고 쾌락 보고 엉뚱한 거 쳐다보고 사냐고. 아니 몸이 아프든 안 아프든 성공하든 말든 상관하지 말고 예수 그리고 그분 계시는 주님 계시는 천국만 바라보고 살면 이까지가 문제가 없어요. 그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이렇게 하셨어요. 이건 그 책에 나와 있는 문구를 따왔어. 주님, 제 몸에 흐르는 피 중에 한 방울이라도 주님을 위해 흘리기 싫어하는 피가 있다면 다 뽑아 주십시오. 주님, 주님을 위해서 찢기기 싫어하는 살이 있다면 다 도려내어 주십시오. 이것이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요 기도예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극고난 당하고 죽어주신 그분의 이 주님 예수님의 사랑과 내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이 한 분 믿고 이 한 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날이 오늘 온다고 해도 내일이나 5년 뒤에 온다고 해도 무슨 상관입니까? 이미 준비가 다 끝나 있는데 이렇게 철저하게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성령으로 살며 열심히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제자의 삶으로 하여 가정과 교회와 동네 직장에서 여러분이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는 증거를 많이 남기고 주님 오시는 그날 그래서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주님 맞이하고 주님께로부터 칭찬 듣고 상급 받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찬교회, 성심교회, 두정교회, 새로운 교회, 네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연합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예수 잘 믿는 성도로 살아볼까 결단하고 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처럼 신현균 목사님처럼 구원의 감격을 되살려서 날마다 십자가 생각만 해도 말만 들어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시울이 붉어지는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성령이 충만해서 열심히 전도하면서 말씀 따라 살게 하셔서 이 땅에서도 은혜로 살고
마지막 심판대 뵀었을 때에 칭찬 듣고 상 받는 우리 사랑하는 예찬 성심투정 새로운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